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우리의 영을 아주 활짝 뜨게 해주는 그런 비유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도 정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 비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고 칡넝쿨인 줄 알고 뭘 붙들었는데, 그게 하필 알고 보니까 호랑이 꼬리였어요. 깜짝 놀라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이제 자기 자는 잠을 깨웠으니까 막 호랑이가 화가 나서 몸을 막 나무에 부딪히면서 나무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흔들리니까 그 나무꾼이 나무로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하필 그 호랑이 등에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호랑이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몸을 흔들어서 그 나무꾼을 떼어내려고 해요. 근데 나무꾼은 그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호랑이 목을 껴안고 그 호랑이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호랑이는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은 더 호랑이 몸을 꽉 껴안은 거예요. 한 농부가 멀리서 이 광경을 보다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젠장, 나는 평생 땀 흘려서 일을 해도 사는 꼴이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요,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제대로 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이 의식은 정말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다 가치 있게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 의식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교예요. 성경은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큰 집에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자, 우리는 사실은 질그릇보다는 나무 그릇보다는 은그릇보다는 금그릇, 이런 것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되고 싶어 해요. 더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 그릇의 가치를 그 재질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니고 그 그릇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그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재질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칠이냐, 그거는 만드는 사람이 각각 용도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도 이 세상에 각각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그렇죠? 근데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릇은 그 재질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왜? 왜 그렇죠? 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무엇을 담는 거예요. 겉모양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그릇의 용도가 아니고 그릇의 용도는 그 안에 무엇을 담아 놓는가. 만약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을 가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아주 귀한 보약이 담겨 있다. 그러면 그 질그릇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아라. 재질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재질을 보려고 해요. 그렇죠? 와, 저거 금그릇이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안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결국 우리 그릇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 알려주신 방법이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귀에 쓰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긴 여러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바울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순교를 거의 눈앞에 둔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모든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중요한 말만 골라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예요. 이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가장 진솔한 마음이 특히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겉모양에 현혹되면 안 된다. 겉모양에 휘둘리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릇은 그 주인이 용도에 따라서 만들었듯이 우리 인간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비교의식은 항상 불행을 가져와요.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번 불평을 해요. 근데 그 불평을 하는 것 중에 단골 레파토리가 있죠. 와,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그때의 신분이 노예였는데 노예가 아무리 잘 먹으면 뭐 합니까? 가치가 없는데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근데 지금은 만나만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늘 비교하게 되죠. 그 비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내 산을 통과하기 전에는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는 그냥 놔두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도 똑같은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먹여 주시되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비교 의식은 결국 우리를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비교 의식은 절대로 우리가 비교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남과 뭘 비교를 하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한다고 했을 때 늘 나보다 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나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그 성공한 소설을 골라라 그러면 누구나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걸 골라요. 마가렛 미첼 여사, 그 애틀란타의 그 미첼 여사의 그 생가가 아직도 남아 있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아직도 구경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마가렛 미첼 여사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을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해 갈 무렵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쓴 글을 이제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 글과 자기가 쓴 글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쓴 글이 너무너무 더 잘 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렛 미첼 여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거의 다 완성한 시점에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6개월 동안 그 자기가 쓴 소설을 그냥 처박아 놔요. 서재에 처박아 놓고 더 이상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마가렛 미첼 여사를 찾아와서 이제 격려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 소설을 거의 다 완성해 가는 시점인데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쓴 소설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발표를 못 하겠다. 아니라고.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잠재력을 얼만큼 당신이 발휘하느냐에 달려있지, 다른 사람의 쓴 작품과 당신이 쓴 작품을 비교하는 것, 이것이 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그 잠재력을 그렇게 발휘한 것이고, 당신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잠재력을 그 글로 발휘하면 되는 것이다. 이 충고를 듣고 마지막 부분을 완성을 해요. 그리고 발표한 소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소설이에요. 근데 미첼 여사가 그 비교 의식에 빠져가지고 나 이 사람보다 못 써 하고 이 작품을 만약 발표하지 않았다면, 지금 마가렛 미첼 여사가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했던 작품은 뭔지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 무슨 작품인지도 몰라. 그러나 자기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그런 소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우리가 비교 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 겉모습에 빠질 필요가 없고, 재질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로또보다 훨씬 더한 것에 당첨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격려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이 하루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